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 시작이 되고 근데 작년이라는 시간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며칠 지나지 않은, 어쩌면 하루하루 일상은 별 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또 다른 새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마다 흔히들 그런 어떤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계획들도 가지게 되고, 또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못다 했던 것들, 또 실수했던 것들,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항상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선택지를 또 생각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또 책임의 문제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전 삶을. 105편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요약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고하는 시편인데, 요셉과 함께 그 앞에 부분은 또 당연히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야곱은 또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테고요. 그래서 창세기도 가보면 야곱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파죽 사건부터 해가지고 사기꾼 같은, 그리고 정말 경상도 전문용어로 거의 지랄 발광하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삼촌과의 그런 어떤 밀당들, 그리고 하나님과도, 감히 하나님과도 밀당을 하는 엄청난 정말 드라마틱,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죠? 거의 엄청난 일들을 겪죠.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에 반해서 요셉은 그 삶을 보면 거의 수동적인 부분으로 쭉 연결되어 가는 것 같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요셉의 삶이 좀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야곱의 이야기에 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소개를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역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요셉을 더 크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을, 자기 집안을 구원해낸 요셉뿐만 아니라 민족을 그렇게 길러낸 요셉. 그렇게 되니까요. 야곱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노력과 수고, 땀과 눈물, 고생. 요셉은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인생같이 보이죠. 그러나 둘 다 사실은 두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둘 다 요셉도 수동적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한 45장쯤인가요? 형들에 대해서 어떤 시험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가 형들 앞에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5편에 있는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요셉도 하나님께서 뭐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사다리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없지만 요셉도 분명히 자신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게 원망이나 복수로 남지 않고 정말 형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삶을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그게 은혜며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삶은 나중에 똑같다는 것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장면 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죠. 야곱 또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백 중간중간에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삼촌을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 삶을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보면 결국 야곱도 그렇고 요셉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그 아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모든 선택이나 행동들이, 그리고 책임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선택도 하고 책임도 지죠. 인생의 선택도 하고 인생의 책임도 지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이라는 부분이나 책임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자꾸 분리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살아간 사람이든 선택을 한 삶이든 또는 선택하지 않고 흘러간 삶이든 또 무책임한 삶이든 결국 뭐죠? 자연도 초자연도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선택도 그냥 그저 흘러간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건 야곱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인생의 출발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도망가는 야곱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늘 함께 할 거고 내가 계획한 걸, 너를 통해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이루기 전에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미 있죠. 그리고 요셉도 37장에 보면 천지분간 못하는 17살짜리 아이, 분별력이 너무 없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국어가 거의 낙제점이지 않나 싶어요. 11볕집단, 추수한 11볕집단이 있고 자기가 있으면 자기 볕집단이 있고 그 11볕집단이 절을 한다. 그럼 11 하면 자기 11 형제잖아요. 그 정도는 조금 생각할 만한데 애가 비유 이건 상식적인 비유인데 이게 너무 모른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죠. 그리고 해, 달이 있고 11별이 있고 지한테 다 절을 한다. 애가 개념이 없어도 그죠? 너무 없죠.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천지분간 못하는 거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지? 형님들, 아버지 엄마 이야기 들어보이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작정과 뜻하심을 요셉과 야곱에게 보여주지만 그들은 각자의 선택과 책임 아래서 살아가지만 이것들을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은혜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창조주며 구원자입니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즐겁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결국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어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선택과 어떤 책임의 문제는 단순한 야곱의 문제뿐만 아니죠. 선택과 책임의 문제는 사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있죠. 국한되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책임의 부분이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의 선택의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쩌면 어떤 오해들 속에 어떤 불평들 속에 예수 믿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왜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 또는 성도로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옳게 바르게 선택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또한 어떤 그런 후회들, 부끄러움들 등등 해서 선택과 책임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걸 조금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 성경 중에 어떤 선택과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완벽하게 했다고 스스로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결코 나는 내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욥기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38장. 어쩌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에 꼬박꼬박 11조 헌금, 각종 헌금들, 각종 봉사를 성실하게 한 사람의 한 100배 정도 되는 수고를 100배 정도 되는 어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어떤 완벽한 욥의 삶이었죠. 그러나 그 삶에 엄청난 고난, 인간으로서는 거의 자살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잘못했습니까? 저 선택 제대로 했는데요. 저 눈길 한번 엉뚱한 데 주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하나님. 혹시나 제 새끼들이 범죄했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꼬박꼬박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면서까지 제 자식의 죄들까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고아, 경주 채씨는 저리 가라 할 만큼 꼬박꼬박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안 한 부분이나 또는 한 부분이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저는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죄지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욥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40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계속 연결해서 38장부터 해서 욥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그의 불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내용들이 39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너 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게 있긴 하냐? 그리고 네가 뭐 한 거 있느냐? 13절에는 뭐라고요? 어떤 의에 대해서 네가 그 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내가 파도도 밤
밤에 파도 치는 것, 낮에 파도 치는 것, 그것까지도 그 한계를 정하고 각각 내가 이렇게 창조주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39장에도 계속 쭉 연결해서 나오죠. 짐승들에 대해서 그 흑암 별들 등등 나오고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여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예. 창세기 3장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원하는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발광 속에서 전지함을 꿈꾸고 전능함을 꿈꾸죠. 인간의 모든 기술들, 모든 힘과 지혜가 다 거기에 모여지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모든 것을 알겠다.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지구가 어떻게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지구가 공중에 떠 있죠. 만유 인력이니 무슨 법칙이니 등등 그것들을 우리가 알았다고 인간들이 떠들고는 있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어떤 힘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어떤 인력이 그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그 인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연히 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연이라는 것을 마치 또 하나의 법칙인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의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의로 욥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다 처치할 수가 없죠. 네가 그래 할 수 있으면 그래 네 의롭다고 해줄게. 네 의가 참 쓸모있네. 근데 욥의 의가 그 의로 뭘 하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막 주장하고 하나님 저 잘 살았는데 왜 이래요? 등등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부분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바울의 삶을 이스라엘 전 역사가 살았죠. 하나님이 되겠다고. 모든 것을 알겠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평강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을 노예의 법처럼 묶어버리죠.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정죄하여 그 뒤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쳤다는 그 이후로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기 시작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생명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쉬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그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킬 안식일에 살인을 꿈꾸는 인간들. 왜요? 자신들의 전지함, 자신들의 전능함을 꿈꾸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그죠? 자기의 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선택과 어떤 책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그런 죄악, 그런 악함을 꿈꾸며 살아가죠.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비슷하게 사실은 꿈꾸고 있습니다. 욥의 이 삶 전체에 걸쳐서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인간 본질적인, 인간 존재론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 생활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교묘하게 사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 그 전체 내용은 시간 되시면 읽으시고 그 뒷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나오셔서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있죠. 몇 절이죠?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세 제자가 보죠.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가 보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들이 데려왔더니 못 고치는 그 현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면서 믿음 없는 세대여 하면서 꾸짖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게 제자들 몇 절이죠? 28절. 28절, 29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야단치시는데 여기 본문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믿음을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그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또 다른 본문에는 또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렇게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믿음, 기도와 금식.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사실은 어떤 전지전능함을 꿈꾸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써먹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이나 지난 세월 돌아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된 인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의 인간 본질적인 죄악 속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전지전능함을 꿈꾸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 그것이 같이 한 편을 먹어서 저도 역시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전지전능함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그렇게 이런 어떤 신앙을 어떤 도구화해서 지내온 세월들, 그러면서 그 도구로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때로는 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뭐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뭐죠? 기도 뭐 10시간 해야 됩니까? 금식 한 40일씩 한 10번 뭐 얼마나 해야 합니까? 믿음은 얼마나 어떻게 믿는 거죠? 믿습니다. 확신, 신념, 책을 엄청 봐야 되고 엄청난 이해, 기도, 금식.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물론 믿음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9장 이 본문과 관련된 다른 본문들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함을 꿈꾸어도 좋아요. 그러나 뭐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지전능함을 꿈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것만 놓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종이며 백성이라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 괜찮죠. 그러나 전지전능함을 꿈꾼다는 자체가 그걸 싫어하죠. 하나님 품 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품고자 하는 그런 완악함이 있죠. 그래서 믿음, 기도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뭐 구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봉사, 의를 행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뭐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럼 제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거죠. 죽음 외에 십자가 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았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결국 인간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책임은 뭡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뭘 책임지든 괜찮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앞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뭐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운동도 어떻게 하고 뭘 끊고 뭘 시작하고 뭘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뭘 선택하든 뭘 선택하지 않든 뭘 책임지든 하면 이거는 제가 올해는 좀 쉽게 해요. 상관없다. 뭘 선택하든 뭘 책임지든 뭘 선택하지 않고 뭘 책임지지 않든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하나님이 전부이냐라는 하나님이 안식과 평강의 유일한 근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 하나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의 행동과 저 자신의 삶 저의 죄와 저의 의 때문에 넘어지고 저의 의 때문에 일어서고 하는 이제껏 그렇게 했던 제 입을 제가 제 주둥이를 치고 제 손가락을 끊고 제 발을 끊습니다. 제가 가는 언제 어디든 제가 머무는 모든 시공간 속에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이해와 모든 오해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살짝 속이는 게 있죠. 빌립보서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기도라는 금식이라는 그걸 도구화하는 것처럼 역시 구제의 부분이나 그리고 봉사의 부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제 새끼가 서울대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 뭐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 월급 받으면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 기준이죠. 자기 이해죠.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완악함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무릅쓰고 평생 사는 것은 없죠.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안 됩니까?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정도는 하나님 제가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 작다 크다 이때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죠. 어느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근데 하나님 제 병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뭐 이런 자기 나름의 논리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불인정과 불평에서 나온 그런 원망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자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하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뭐죠? 믿음과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늘 아버지시니까, 유일한 구원주고 창조주니까 네가 뭘 선택하든 네가 뭘 책임지든 괜찮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선택이고 책임이라면 괜찮다. 뭘 해도 된다. 설사 네가 무책임하고 선택하지 않은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텐데 하물며 네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선택과 책임 괜찮다. 그럼 네가 실수한 책임과 선택이라 오케이 괜찮다.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죠?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 뭘 책임지든 상관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뭐 또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나요? 아니면 뭐가 우리가 뭐 좀 뭐 보기에 멋있고 좀 어떤 뭐 싹수가 어떤 뭐 파란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또는 선택하지 않은 것 또는 무책임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한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지금 4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괜찮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었어.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어. 어떤 가운데 구원했는지 알지? 애굽의 열재앙 그 홍해를 가르게 건너게 하시고 만나오며 주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널 구원했어. 그럼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거 괜찮아. 물 가운데 지나도 괜찮아. 불 가운데 지나도 괜찮아. 다니엘서에 있는 세 친구가 그걸 친히 경험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친히 경험하죠. 그걸 이스라엘이 실제로 확인을 하죠. 어떤 선택과 어떤 책임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게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네 인생 네가 선택한 것 아니고 그러나 네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내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하세요? 3절에 보면 애굽을, 구스를 꼭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애굽이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왜 애굽과 구스를 치세요? 그런 불평이 일어날 만큼 마치 꼭 사람들이 보면 애굽을 이스라엘 대신에 죽게 하고 구스를 대신 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그 정도로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내 거다라고 하고 있다고. 우리가 뭘 선택하고 이 한 해 동안 뭘 책임지며 살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 2절 시편 127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하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짓 해도 소용없다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함이나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선택할 필요 없네라는 그런 어떤 기계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일찍 자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잠은 뭐죠? 죽음과 같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죠. 그때는 잠이 들었을 때 누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선을 베풀고 누가 내게 어떤 악을 베푼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뭐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안식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참된 평안, 참된 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거기서 오는 거죠. 우리가 뭘 잘 선택하느냐, 뭘 잘 책임지느냐, 이 한 해를 잘 살아내느냐,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걸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 가운데 뭘 선택했든 뭘 책임지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의 선택은 항상 기쁨 가운데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뜻하셨기에 그들의 선택과 책임에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늘 주인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죠. 빌립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죽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nothing이죠. 죽음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선택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택의 결과고 가장 나쁜 책임이죠. 근데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우리의 선택, 이 한 해의 어떤 선택들, 그 모든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때로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 맡기는 정도의 그런 선택과 책임을 지는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침내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절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전전긍긍하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또는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잘못된 책임을 어떤 성적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 표현은 거기에는 감격과 자랑과 영광의 무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잘해야지, 못하면 큰일 나지가 아니라 감격과 영광과 그 기쁨이 벅차오를 때의 그 두려움, 게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응답하시듯이, 그렇다면 죽음을 선택했는데도 생명과 그 생명이 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풍성하게 그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선택도 영광이라는 책임으로, 거룩이라는 책임으로 결국은 귀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때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책임지며 살 수 있죠.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리 이것저것 걱정과 불안 속이 아니라, 또는 헛된 인간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영광, 그 책임, 그 선택, 그렇게 이 한 해도, 그렇게 이 한 주도 계속 이어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 같이 그렇게 이 걸음을 계속 같이 격려하며 같이 잘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저것 선택하고 또 이런저런 책임도 집니다. 그러나 선택은 항상 책임을 낳지만, 그러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 눈에, 우리의 판단에는 좋아 보일 때도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책임 역시 또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죽음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이루게 하고, 우리 눈에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끝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이 한 해를 지나고 또 마지막 설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그 끝을, 우리의 선택의 끝을 이미 알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노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주여 영광이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따라, 우리를 목표하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 다른 위대한 어떤 무언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그 마음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이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잘 선택하며 생명과 거룩과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자라가게, 우리 같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